3월 18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다시 오시기 위한 떠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인데, 근데 이 떠나는 것과 아울러서 떠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희들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하기 위함이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살면 좋겠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첫 서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예수님이니까 떠나면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근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근심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통치인데 이게 공간적인 개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 그 장소적인 의미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예,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말씀하셨고, 거처를 왜 예배하러 가신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신대요.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 처음 오신 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는데, 그럼 다시 오신대요. 떠나가고 그냥 빠이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데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처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번 오셨다가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시는 것은 다시 오시기 위한 떠남이죠. 떠남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시려고. 이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려면 떠나야 되죠. 예, 떠나야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당장 떠나는 거 사실 하나만 보고 너희들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를 정말 버리고 가겠냐. 내일 나오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겠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있다가 떠나가야지만 거처를 예비할 수 있고, 그리고 떠나가야지만 다시 올 수 있단다. 다시 와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지. 지금은 나 혼자 먼저 가는 것 같지만 너희들 같이 데리고 갈 거야,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떠나시지만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어둠 속에 다닐 때,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정말 막막할 때 혼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러면 근심이 물러간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 혼자라는 것, 외롭다는 것, 내가 이 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 땅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럼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먹으면 재림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고난도 이겨내고 근심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을 잘 이겨내어서 정말 재림하셨을 때 모두가 주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복락을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